시야 확장하기. 이번 장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큰 그림을 보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다. 기독교는 증명 가능성이라는 매우 제한된 영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국한하지 않고 실제의 깊이를 받아들이도록 인생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 준다. 논리와 과학에 한계가 있듯 이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철학의 가장 확실한 결론 가운데 하나다. 논리와 과학과 이성은 실수를 피하게 도와주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6개의 변으로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의미 있는 삶의 핵심인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이해하기는커녕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암시와 단서들이 사방에 있으며 우리는 그 세계를 탐험하고 거기에서 살라는 초대를 받았다. 인생의 조용한 순간에 그 세계의 음악을 잠깐 들을 수도 있다. 신선한 저녁에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그 세계의 향기가 슬쩍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그 땅을 이미 발견하고 자신의 모험을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초월성의 신호들은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한다. G.K. 체스터턴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다. 모든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이 초월적 진리를 건드리고 있음을 느낀다. 자신이 그리는 이미지가 베일을 통해 본 것들의 그림자임을 느낀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어느 섬에서 길게 이어진 해변의 모래사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어느 날 그가 해안을 따라 걷는데 조류에 밀려온 무언가를 발견한다. 이상하게 생긴 식물인데 그가 처음 보는 것이다. 그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섬에는 이런 식물이 없는데. 그러자 그는 그 식물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것은 다른 땅, 자신의 시야 너머에 있는 땅에서 바다의 조류를 타고 온 것이다. 이 세상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컸던 것이다. 근대의 세속주의라는 황량한 풍경보다 인생이 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초월성의 신호들 혹은 신의 음성의 메아리들이 그 자체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라는 큰 그림의 맥락에서 보면 많은 것이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들을 창조 질서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알아볼 때까지 그냥 서성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와서 우리를 찾기로 하신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제1원칙에 준하는 관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성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타당한 철학적 이유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은 이성과 대립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얄팍하고 이상적인 합리주의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성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한다. 이것을 더 살펴보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글에 나오는 친숙한 비유를 사용해보자. 플라톤은 한 무리의 사람이 평생 지하 동굴에 갇혀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동굴 안에 피운 불이 동굴 벽에 어렁거리는 그림자를 만든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동굴이 그들이 경험한 실제의 전부다. 그들에게는 그 실제를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아는 한 이 세계가 전부이고 총체다. 그러나 독자들은 안다. 알게 되어 있다. 그들이 발견할 게 참으로 많다는 것을 말이다. 플라톤의 이 글을 처음 읽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었고 자연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러 옥스퍼드 대학교로 갈 참이었다. 나는 마치 청년기에 무신론을 확인해주고 거기에 새로운 지적 탄력을 더할 새롭고 놀라운 세계의 언저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플라톤의 비유를 읽으면서 내 안에 비정한 합리주의자가 경멸하듯 웃었다. 전형적인 도피주의적 미신이군. 보이는 게 전부이고 그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잔잔하고 자그마한 음성이 의혹의 말들을 속삭였다. 혹 이 세계가 전체 그림의 일부라면? 혹 이 세계가 그림자 나라에 불과하다면? 혹 이곳 너머에 더 멋진 것이 존재한다면? 그때 C.S. 루이스의 글을 접했다면 루이스도 젊은이의 패기 넘치던 무신론에 조금씩 결함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찬가지의 딜레마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루이스의 글을 읽지 않고도 나의 고집스러운 무신론적 사고방식에 이미 의혹의 씨앗은 심겼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1년 안에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나를 압도했고 결국 기독교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플라톤의 비유를 한 단계 더 끌고 가서 다음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자. 동굴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비좁고 어두운 굴보다 훨씬 큰 실제를 인식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둡고 매캐한 세계만 알 뿐인데 어떻게 동굴 너머의 신선한 바람과 취하게 하는 향기와 풍요로운 색채와 싱싱한 풍경이 펼쳐지는 밝고 멋지고 탁 트인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습하고 어두운 벽 너머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동굴 안에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적당한 방향으로 불 때면 지하의 거주민들은 멀리 있는 꽃의 향기를 언뜻 맡을 수도 있고 산 속에서 시내가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동굴 벽에 불가해한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동굴 밖의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겠는가? 이 사람이 동굴 밖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며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한다면 결국 동굴 안에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낯선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늘 알던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롭고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허락할 것인가. 신약 성경의 나사렛 예수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룬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이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나사렛 예수는 그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혹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는 그저 인생을 잘 사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존경할 만한 종교 선생에 불과한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 다치고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큰 그림이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청하고 들어가라고 초대하고 불어 헤쳐서 음미하라고 촉구하는 실제에 대한 관점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주제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큰 그림을 계속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모델 혹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